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박사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박사님들은 많이 알죠. 많이 알아요. 한 가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이 압니다. 근데 박사의 맹점이 있어요. 박사의 맹점은 자기가 연구한 분야만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TV 교양 프로에 어떤 법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쫙 나오고, 뭐 건강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면 의사들이 쫙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려요. 의견이 갈리니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싸울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좀 펼쳐집니다. 볼만해요.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설득을 잘할까? 이라는 그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 영역의 박사이라 할지라도 박사여도 항상 맞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봤겠죠. 근데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봤어도 설교가 매일 어려워요. 매주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이렇게 준비해요. 뭐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하고 나서 다 준비해놓고, 혹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들어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영감도 얻고 또 뭐 수정할 부분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요. 약간씩 참고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미 작성한 설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제 설교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오늘 설교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많이 좀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이렇게 미리 오픈을 해요. 표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쯤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그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 내한을 했어요. 대중 강연을 한 게 아니라 기업의 대표들 한 100여 명 정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 CEO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삼엄하고 엄숙하겠어요. 근엄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이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성도님들은 지금 다 은혜 받고 싶어서 막 표정이, 얼른 말씀을 전해주세요. 은혜 받고 싶은 그 마음 표정들이에요. 웃으려고 준비하신 표정들. 그러니까 제가 신나요. 그래서 그동안 김필수 목사님 얼마나 신나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저도 막 신나요. 근데 이 스티븐 박사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어떤 제안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으시면 안 돼요. 그 현장에 있던 그 CEO들한테 다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북향으로 의자를 돌려 앉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 눈을 감고 막 잠시 이제 좀 소란스러워졌어요. 의자를 막 삐걱거리고 돌리는 소리가 막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다가 여러분 다 눈을 뜨십시오 했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돌려 앉은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막 마주보고 앉기도 하고요. 벽 쪽에 향하기도 하고, 저기 출구 쪽에 향하고, 어떤 아주 성가신 사람들, 움직이기에 성가신 사람들은 그냥 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웃었어요. 여러분 다 제각기 방향이 다르시군요. 방향이 한 100가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북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다수결로 정할까요? 물었더니 또 웃음이 이제 터져 나왔어요. 정북향이라는 것은 북쪽, 그러니까 바르게 정해진 북쪽 방향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경험이 풍부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눈을 감고 정북향으로 향해 앉으라고 했을 때는 100가지 정도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있죠. 성숙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오늘 솔로몬이 주인공인데요. 이 솔로몬은 평생 세 가지 산을 정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적인 영역, 지적 욕구에 대한 그 아주 지성에 관한 영역을 정복했어요.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혜가 떠올라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이에요. 정욕. 제가 몇 주 전에 어린이부에서 아이들한테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왕이었어.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한 게 있어, 얘들아. 그게 뭐냐면은 여자였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눈동자가 좀 커졌어요. 여자를 좋아했다고? 아내가 몇 명인 줄 알아? 이게 물어보니까 몇 명, 그 질문을 듣고 2명 이상이라는 거네. 뭐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동그래졌어요. 아내가 700명이야. 애들이 충격받았어요. 우리 김순례 권사님도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700명에다가 아내가 아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이거 첩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첩. 아내가 아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300명이야. 합이 1000명이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겠니? 애들이 막 계속 충격이 휩싸였어요. 남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1000명이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물어봤더니 현채가 신경 쓸 게 많아서 피곤할 것 같아요. 뭘 좀 아는 것 같아 얘가. 제가 놀랐어요. 뭘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맞아 성가실 것 같아. 그렇게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여튼 이 솔로몬은 이 쾌락에 완전히 파묻혀서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유욕.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이 소유에 대한 목마름이 해갈이 될까? 그러니까 그만큼 원 없이 가졌던 왕이었어요. 이걸 다 경험해보고 다 경험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가 몇 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바람 그리고 허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헛되다는 말 다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무엇이 유익할까? 다 해봤더니 과연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뭐 유익과 해로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뭐가 남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남겠냐? 즉 좀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무엇이 영원할까? 다 누려봤고 다 사용해봤고 다 가져봤는데 다 사라질 것들이야. 뭐가 도대체 남고 뭐가 영원할까? 이런 질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서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맹렬하게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말씀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3절을 보면은 13절에 연구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연구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럼 그때 그거를 그 근본까지 파고드는 공부예요. 모든 걸 다 파헤쳐서 어디까지 파헤치냐면 그 문제에 대한 기원까지 파헤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숲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볼 줄 알아야 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뭐 총망라해서 다 전부 다 세세하게
파고들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왕이 다 알 수 있나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나요? 대통령도 다 몰라요. 그래서 곁에 전문가들, 장관들을 곁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박사학위로 따진다면은 박사학위가 여러 개예요. 그만큼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너무 이게 학위가 많으니까요. 세계 각처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아무리 솔로몬과 견주어도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대화를 해봤어요. 솔로몬에게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교만하고 뭐 싸가지가 없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솔로몬이 다 만나보니까 네로라는 사람 다 만나보니까 자기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에 연구하며 살핀즉이라고 해서 살핀즉. 자, 뭘 살피냐면요. 이 살피다라는 말은 장사꾼이 알아보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알아보러 다니듯이 다 해봤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모든 걸 공부했고 다 경험해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 솔로몬은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혜를 체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잘 통치해 보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다 너도 나도 다 자기에게만 유익을 달라고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막 얘기해요. 호소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물론 당연히 다 잘해주고 싶지만 백성들마다 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해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다 잘해줄 수가 없는 다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수록 경험해볼수록 문제를 보는 시야는 넓어지긴 하는데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괴로웠어요. 되게 13절에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인간들에게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솔로몬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또 막 파헤치면서 파고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이게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결국 솔로몬은 내가 이룬 업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들, 그리고 왜 고통이 생기는지 연구한 것도 다 무슨 짓,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다 헛짓거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즉 세상 학문으로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자기를 포함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언제?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이걸 도달한 것도 꽤 엄청난 수학이죠.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걸 안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많이 배우고 익혀도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는 이 헛수고라는 것을 살면서 계속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다. 아는 게 많을수록 근심거리만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드니, 민생이 힘들고 물가가 안 잡히고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분 전문가가 없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전문가들 많아요. 널렸어요. 저출산 전문가들 많아요. 자살 방지 전문가들 많아요. 교육 전문가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모여서 얘기했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또 바람을 잡으려는 짓,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구절에서 포인트는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해 아래라는 표현이 이제 포인트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해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인생의 중심이에요. 해가. 그래서 태양을 사람들의 이름에도 막 붙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왕, 어떤 왕이죠? 바로 왕.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왕,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이 해 아래는 물질계, 세상을 뜻하는데, 이 해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진리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나오고, 해 아래에서는 우리의 삶은 인생은 고행이야, 고생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로몬은 해 아래의 반대가 어디죠? 해 위에 있어요. 해 위. 그 태양까지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 아래는 끊임없는 질문이 막 나오고 해결이 안 되는 고통들이 많지만, 해 위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수많은 해결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산 등성이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계속 비나이다 소원을 빌면서 자기의 그 욕망을 표출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움은 거기서 오지 않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심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우상에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이걸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거하는 게 뭐죠?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익히 들어봤어요.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뭐가 영생일까? 어렴풋이 알지만 여전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도대체 뭘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뭐 성경 공부라도 해서 알아가는 것인가? 솔로몬이요, 인생 말년에 와서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누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인간의 고통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영생 이런 개념을 알았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전도서 1장 1절에 나와요. 전도서 1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는데 1장 1절 말씀이 조금 좀 이상하죠. 좀 모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요, 한글 성경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히브리 어순으로 보면요 좀 달라요. 히브리 어순은 말씀이라, 그리고 히브리 어순은 말씀이라,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직함 중에서 전도자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직함,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명함이든 자기의 직함을 누군가에게 내보일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 직함을 가장 맨 앞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았어요. 다 가졌죠. 그리고 엄청난 그 다윗의 아들로도 살았어요. 다 가졌어요.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의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모든 정욕을 다 경험했어요. 부귀영화를 다 경험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깨달은 소중한 직함, 그 직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그 기록물로 남기는 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직책, 전도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소중한 직함은 전도자였어요. 그것도 말년에 깨달았어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좀 부럽죠? 나도 좀 다 누려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해요. 말년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직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 삶의 목표를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자예요. 저는 목사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아마 묘비명을 쓴다면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다 감, 행하다가 살다 간 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도 좀 부끄럽지 않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도 결핍이 너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경험과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면은 우린 여전히 이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허우적대며 잡는 것과 같은 그 어리석은 미숙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삶은 되게 심플해요. 따지고 보면 그분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뭐가 복잡할까요? 세상 만사가 복잡해요. 눈치 봐야 되죠. 계산해야 되고 미워할 일 많이 생기고 복수해야 되고 사람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막 큰 소리 쳐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좌에 내가 앉아야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건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된 거니까 가정, 일터 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살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직함이 무엇이죠? 전도자라는 그 직함, 전도자로서 복음대로 정직하게 본이 되고 살리는 언어를 쓰는 삶. 정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농사짓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욕심 많고 정말 부끄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못 사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를 알아가는 삶, 그 예수를 추구하는 삶,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우리는 시간의 안에 갇혀서 그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해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